오늘 제목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말씀 그대로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육적인 문제든지 또 영적인 문제든지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주로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전쟁하는 이야기. 주변 민족들을 하고 다윗이 이제 전쟁하는 이야기, 오늘 전체적인 이렇게 말씀입니다. 자, 요 우리 앞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윗이 뭐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너는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렇지만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은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랬죠. 하나님 그 마음만 받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이뻐가지고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주실 것을.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핵심이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7장 9절 시작. 그 약속의 이제 핵심적인 말씀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그 말이죠. 가는 모든 곳에 너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한다 그랬어요. 원수들을 다 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8장으로 한 장 넘어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다윗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말씀이 오늘 8장이에요. 이제 여러 민족들하고 전쟁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간순으로 쓴 게 아닙니다. 8장 시간순으로 다 이렇게 한 나라와 전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라고 하는 말씀은 그건 뭐냐면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9절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주제별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읽다 보면 암몬과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9장의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름이 명성이 뛰어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윗 인생 전체에서 일어났던 전쟁들을 모아놓은 거다, 주제별로. 그렇게 하시고 계속 성경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변 민족들하고 전쟁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영어로 막 돼 있어가지고 소바, 오늘 보면 소바라고 하는 우리가 잘 못 듣던 나라가 나오는데, 이 지도에만 여기 소바가 나오죠. 여기 소바, 여기 이제 아람 나라들인데, 아람에 있는 여러 가지 민족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을 하기 이제 블레셋, 이 필리스틴, 영어로는 필리스틴이라 그래요. 블레셋, 그 다음에 여기는 모압, 그죠? 여기는 소바, 그 다음에 여기 아람도 있어요. 아람하고 에돔은 이쪽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동쪽이고, 반대쪽 서쪽에는 에돔이 있고, 남쪽에는 모압이 있고, 북쪽에는 아람하고 이 소바, 여기 다 이제 나중에 큰 아람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들하고 전쟁이에요. 물론 저기 암몬하고 이야기도 있고 다메섹도 있고 그렇게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완전히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는 민족들이죠. 포위하고 있는 민족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로로는 바깥에 못 나갑니다. 아랍 사람들이 못 나가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상당히 과학이 이런 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덩치가 큰 거는 못 만들어요. 냉장고, 뭐 자동차 이런 거 만들어 수출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로로 나가야 되는데 아랍 사람들 길을 안 내줘요. 근데 이스라엘은 좌절하지 않고 이제 그 비행기, 뭐 냉장고 이런 데 들어가는 중요한 거, 전자칩 같은 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항공기를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이 만든 그런 전자칩이 안 들어가면 항공기를 못 만든다 그래요. 그래서 저 나라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완전히 포위가 돼 가지고 저 민족들에게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죠. 계속 저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다 그러던 민족들인데, 오늘 다윗이 싸워가지고 다 물리칩니다, 이 나라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좀 묵상하려고 해요. 첫째는 블레셋이 나와요. 블레셋은 사무엘서에서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주적이죠, 주적.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서 항복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블레셋은 사사 시대부터, 우리 주일날 오후에는 사사기 공부했었는데, 사사기의 삼손 때부터 블레셋이 계속 나오죠. 예? 그 아주 옛날부터 계속 이스라엘, 아까 그 블레셋 나라 봤잖아요. 그 옆에 밑에서 계속해서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그랬던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사울 왕 때에도 계속 괴롭혔죠. 간헐적으로 요나단이 한번 조금 이기고, 다윗이 골리앗 이길 때 조금 이기고 그랬지만은 블레셋을 궁극적으로 이기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사사기 때는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도 뺏겼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게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 사무엘서에 보면은 블레셋이 무려 170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계속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전쟁하고 싸우고 또 블레셋이 괴롭히고,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170번이 나오니까 아마 이 자다가도 블레셋 그럼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죠. 근데 이기지 못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마치 이 이스라엘에게 알튼니와 같습니다. 알튼니. 그럼 치통을 알아보신 분 있지만, 이제 치아가 염증이 생기면은 감당을 못하죠, 아파서. 근데 나중에 그걸 빼버리면은 이는 빠졌지만은 알튼니 빠지면 얼마나 시원해요. 통증도 없고. 드디어 다윗 왕 때에 와서 다윗이 블레셋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요? 이때까지는 블레셋이 다 쳐들어왔어요. 먼저 쳐들어와서 방어를 했습니다. 이때 그 부분을 좀 더 이따가 살펴볼 건데, 묵상할 때. 그러나 이번에는 다윗이 먼저 쳤어요. 공세적입니다, 상당히. 쳐가지고 항복을 받아냈다 그래요. 드디어 이제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메덱 엠마를 정복했다. 메덱 엠마.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이 아니에요. 어디에도 메덱 엠마라는 지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사사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서 메덱 엠마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뭐 학자들의 이런저런 사색이 있습니다. 주석마다 뭐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머니의 굴레라고 해석을 해요. 뭐 어떤 사람 팔뚝이란 뜻이 있어서 팔뚝의 굴레, 어머니의 굴레. 근데 어머니는 보통 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수도를 어머니라 그래요. 어머니. 예? 그래서 어머니의 굴레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수도인 가사와 그 주요 5개 도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쳐서 메덱 엠마라는 하나의 성읍을 점령한 게 아니라 블레셋 전체를 굴복시킨 거죠. 이 말씀이 블레셋 전체를 굴복시킨 겁니다. 이 이후로 블레셋은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 않고, 블레셋 이름이 히스기야 왕까지 한 300년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시킨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 이로부터 한 28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블레셋이 이렇게 까불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완전히 그때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의 300년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이 블레셋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가장 큰 주적을 다윗이 공세적으로 먼저 공격해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굴복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하나님 언약궤까지 뺏어갔던 민족인데 완전히 굴복시켜 놨습니다.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압 동쪽에, 아까 서쪽 동쪽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동쪽에 모압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묵상은 좀 이따 한 번에 하겠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이번에 이제 모압을 쳤습니다. 모압을 쳐서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이 동쪽에 있던 민족인데, 다윗과 사실 모압은 초창기에 이렇게 나쁜 관계가 아니에요. 원래 다윗은 모압의 피가 조금이라도 흐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이에요. 룻기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 제일 마지막이 룻으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다윗에서 끝나요. 그 다윗의 족보가 연결이 되는데, 그 족보를 보면은 룻의
증손이에요, 증손.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모압 여자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모압에 대한 그 마음이 나쁠 리는 없습니다. 예? 증조 할머니지만 비록 저는 증조 할머니 본 적도 없고 저희 할머니도 본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도 이북에 다 계시기 때문에 본 적이 없는데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었고, 또 모압과 다윗은 다윗의 초창기 때 다윗이 좀 신세를 졌어요.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모압 왕이. 그게 뭐냐면 이제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는 도망가면 되는데 누가 위험해요? 가족이 위험하잖아요. 가족들이. 그래서 자기 혼자만 도망다니면 소용이 없어요. 가족이 볼모로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들을 다 같이 가가지고 모압 왕한테 가서 좀 여기에 피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할 때 모압 왕이 그 도움을 받아줬어요. 불과 얼마 전이죠. 다윗이 이제 초창기 때니까. 사무엘상 22장 3, 4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선지자를 보내서 모압 땅에 있는 게 옳지 않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모압 왕이 이렇게 이제 선처를 베풀어 준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오늘 보면은 다윗이 모압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 와서는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국가, 적대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친구였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을 때 다윗은 인정에 매이지 않고 모압을 칩니다. 모압.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사사로운 정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적도 있고, 또 자기 증조 할머니도 모압 사람이고, 이제 나쁜 감정은 안 갖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행동을 할 때는 인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쳐가지고 굴복을 시킨 내용이 나오는데, 포로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줄로 재가지고 세 줄, 말도 상당히 어려워요. 무슨 의미인지. 세 줄 되는 사람들은 죽이고 한 줄 되는 사람은 살려줬다, 뭐 이런 얘기가 오늘 나오잖아요. 말씀에 해석도 제각각이고 번역도 제각각이에요. 성경들을 보면. 근데 아마 세 줄 되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그 장성한 진짜 군인들이고, 한 줄 되는 사람은 아마 이제 좀 작은 소년병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 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장성한 군인들은 다 죽이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말하는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은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현재 고대에는 이 시대에 전쟁을 해서 포로로 잡히면 다 노예로 팔아먹거나 완전히 몽땅 죽입니다. 특별히 그 민족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옆에 이렇게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걸 살려보냈다가는 몇 년 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내 생명을 위협하고 다시 죽일 수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장성한 자들은 죽였지만 아직 다 꽃이 피지 못한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사람들은 다 사랑을 베풀어 살려줘서 돌려보내면 그들이 나중에 또 20살 넘어가지고 군대가 쳐들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다윗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 온정을 베풀어 줬음을 우리가 조금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바, 아까 북쪽 아람 민족 중에 한 민족이라 그랬죠. 소바하고 전쟁인데 3절 4절 한번 읽어요. 3절 4절 시작.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자, 소바는 아까 지도에서 봤어요. 제가 아까 그 영어로 된 지도를 찾은 이유는 그 소바가 거기밖에 안 나와가지고 소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바. 예? 북쪽 아람 나라였는데, 북쪽에 위치했던 나라였는데, 어느 날 다윗 왕이 정보를 들으니까 소바 당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유라 대강 유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한다는 정보를 들은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급히 군대를 몰고 가서 소바 왕을 쳐가지고 그 지역을 다 뺏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말 다리 힘줄을 끊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자, 왜 다윗이 이렇게 쳐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우리가 이제 나가겠는데, 이 유프라테 강 유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경계를 지어줄 때에 그쪽으로 끝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 강 지역까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저 아람 계통의 일종인 소바 왕 하다데셀이 거기 가서 자기가 권세를 부리려고 자기 땅으로 삼으려고 가니까 다윗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그 땅을 저들이 차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대를 몰고 가서 친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선을 그어줄 때 약속의 땅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유브라데까지. 그죠? 그건 그 사람 땅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걸 남이 차지하려면 지켜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에. 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31절에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또 말씀하셨어요.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기 강은 유브라데 강을 말해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에서 쫓아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이제 계획에 의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 소바 왕이 갑자기 군대를 가서 자기가 먼저 거기를 딱 장악하려고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쫓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쳤고요. 철저히 전쟁 중에도 자기 욕심, 탐욕 이런 것 때문에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 그 마병들 1700을 얻었는데 마차가 이제 말 2마리가 끄는 마차도 있고 4마리가 끄는 마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1700이니까 섞여 있다 그래도 말이 뭐 수천 마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병거 100대의 말, 그러니까 한 200, 한 300마 평균하면은 200마리 2개짜리면 200마리고 4개짜리면 400마리가 평균하면 섞여 있었다 그러면 300마리 정도 된다.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힘줄을 다 끊었다. 말의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은 더 이상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고 뭐 짐을 나르거나 농사하는데 뭐 조금 이렇게 쓸 수가 있는 평화적인 방법밖에 못 쓰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나머지는 자기가 말로 이스라엘 군대로 다 쓸 수 있는데 왜 다 그렇게 했을까요? 예?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왕제도를 줄 때 왕은 권력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권력, 그 다음에 병거, 말, 그 다음에 금, 은 이런 걸 계속 증가시키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권력자가 절대 권력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함께 반드시 돈을 같이 추구해요. 권력 옆에는 항상 돈이 따라다녀요.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되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오. 너희 나라의 왕을 세운 다음에 왕이 여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의 뒤꿈치를 다 자른 거예요. 힘줄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나의 이익, 권력, 나의 군사력 이런 걸 증폭시키려면 당연히 살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 그런 데 있을 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새벽에도 공부했죠. 금으로 된 장식구 하나님 거 다 버리라 그랬잖아. 뜯어서 거기 신상이 그려져 있거든. 근데 못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덩어리인데 어떻게 버려 이거. 금덩어리 은덩어리인데.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뜯어서 버리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11장 9절에도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이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 중에 병거들, 뭐 여호수아는 왕은 아니었지만은 왕이나 마찬가지 사람이죠.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많이 갖지 말라고. 욕심, 탐욕 이런 거죠. 그래서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믿음이 없으면 너무 아까운 거죠. 1700개 병거를 뺏었는데 그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예?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거 아까워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됩니다. 자, 거기는 그 정도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의 아람, 예? 그 아람이란 나라에 이제 아까 그 소바도 있고 이제 또 다른 아람인데 나중에는 하나의 큰 아람 나라가 되죠, 이 나라가.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람은 그 당시에는 아람과 소바가 이렇게 나뉘어 있었지만 나중엔 다 같은 한 나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옆에 친구가 지금 다윗에게 막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걸 돕겠다고 아람 또 왕이 군대를 몰고 도우러 왔어요. 도우러 왔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도우러 온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려야 되는데 그걸 도우러 왔으니까 그도 뭐 망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또 다윗이 다멕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게 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한 다음에는 아람에다가는 특별히 더 수비대를 둬가지고 꼼짝 못하게 거기를 감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다윗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막 이기고 좋아가지고 막 흥행이 와서 막 이렇게 돌아오면 그 다음에 당하죠. 거기다 수비대를 둘 필요가 있는 데는 수대를 두고 또 지키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한 사람이에요. 세밀한. 그러니까 그 나라가 강해진 거지 그냥 강해진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좀 우리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 에돔을 또 공격한 얘기가 나오는데 에돔은 남쪽이죠. 동서남북 완전히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을 다 이제 치는 건데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마 이 에돔은 이제 좀 이따 조금 더 에돔에 대해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강대한 국가였어요. 그 당시에 싸워서 이제 고통이 많았습니다. 간신히 이겼어요. 다윗이 시편에 읽어보면 게 나오는데, 자, 에돔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함으로 그건 굉장히 강대국인데 이때 온 땅에 다윗의 명성이 알려지게 됐다래요. 7장 9절에서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대적들을 다 이겨가지고 내가 네 명성이 온 땅에 알려지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에돔을 이김으로써 주변 민족들의 완전히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 그러면 우와,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왕, 그렇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윗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 민족들과의 수많은 전쟁,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다윗의 이 전략이 방어 위주에서 공격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제까지 정책이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대비하는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정책을 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들을 조금 그 후반기로 오면서 전략을 바꿉니다. 다윗이. 그래서 공격적인 전략을 펴요. 오늘 본문에 어떤 말이 자주 나와요. 다윗이 누구를 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먼저 쳐들어가서 친 거예요. 먼저. 요새 그 막 전쟁 위협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래가지고 막 선제 타격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들이 핵미사일을 쏘기 전에 그냥 먼저 그냥 그쪽 진지를 다 때려 부숴버리는 거죠. 예? 우리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 막 나오고 막 그럽니다. 원점 타격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자, 뭐 누구누구를 쳤다. 이것은 다윗이 선제 공격을 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더 이상 방어 자세를 취하지 않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여서 선제 타격하여서 미리 다 굴복시켜버렸어요.
그런 정책을 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해가 다가오시는데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좀 너무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비적으로만 살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해인가 지난주가 신년 예배 드릴 때 진취적인 인생을 살자 그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소극적이고 이렇게 살면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때로는 좀 더 모험적이고 진취적으로 공세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새해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적극적으로. 제가 그 100세가 지금 넘어서 살고 계시는 김영석 교수님이 그 뭐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책을 한 것도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그 책은 안 사서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인생에 100살이 넘게 살면서 인생에 제일 행복했던 기간이 언제냐? 그러니까 65세에서 90세까지랍니다. 65세에서 90세까지가 제일 행복했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대학 교수였으니까 65세면 은퇴한 거죠. 65세 은퇴를 하는데 65세에서 90세까지가 제일 행복했대요. 야,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직 거기 가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언나더라고. 언나가지도 않았는데 65세에서 90이 제일 행복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는 책을 안 읽어봐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겠죠. 그래서 좀 이 남은 인생 나는 나이가 뭐 얼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좀 이 다윗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사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좀 교회 선교에다 적용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도 전쟁에서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이 공세적으로 막 저쪽 나라도 쳐들어가고 저쪽 나라도 쳐들어가고 막 불교 나라도 쳐들어가고 뭐 이슬람교 나라 이런 거 아니겠죠? 우리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선교에 좀 적용을 하면은 교회 선교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이어야 된다. 우리 교회 뭐 다 이렇게 놓으면 오겠지. 아주 수세적인 거죠. 공격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3년 동안에 교회가 이제 방어 정책을 폈어요. 교회도 다 이제 다 오고 싶은 사람도 못 오게 하고 막 미리 막 받아가지고 선착순으로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이 교회를 못 들어오는 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죠. 예배 위주로 이제 수세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 왔다면은 이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방어적으로 그렇게 좀 더 수동적으로만 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가라 그랬어요.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그랬죠. 온 땅으로 돌아다니라 그랬죠.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저 천국에만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오셨죠.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보내는 자,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기독교는 가는 종교입니다. 공격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미국, 영국의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때 다 구한 말에 어떻게 했어요? 조선으로 왔잖아요. 거기 있었으면 뭐가 변했겠어요? 부활절 날 아침에 그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부활절 주일 아침에 아펜젤러 언덕가 내렸잖아요. 27살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나이가 27살 청년들이에요. 그들이 거기 와서 부활절을 기도한 내용이 그 눈물 나는 기도의 내용이 저기 저 합정동에 가면 그 비석으로 딱 그 기도 내용이 써 있어요. 거기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읽어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새로운 동네가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앞으로 이사를 올 텐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선교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우리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수첩 작업도 하고 계획도 세우면서 이제 전도 계획도 세워놨는데 우리 26일부터인가 여기 이제 이사 올 때 전도 특공대만 일단은 10여 명 뽑아놓은 분들하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가는 거야. 이제 가는 거야. 공격적으로 가가지고 만나서 우리가 선물 다 준비할 거예요. 전도 용품을 이제 나눠주고 이런 전도를 하고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제 거점 여기 아파트 우리 동네 가까운데 입구가 3군데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거기 이제 우리 교구가 3개예요.
세계 교구가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1시부터 전도할 겁니다. 거점 전도. 이거 1, 2, 3월 춥든 말든 할 거예요. 예?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4월부터 7월까지는 우리가 늘 해왔던 노방 축호 전도를 계속하면서 좀 우리가 선교를 이제까지 웅크리고 있었는데 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선교도 하고, 우리 교인 교제도 지난주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우리 황수명 집사가 물어봐요. 목사님 저 내년에 운동회 이런 거 하실 겁니까? 그래서 야 하여튼 웬만하면 한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다시 뭐 써주세요 뭐 이래가지고 정책 변화가 있지 않는 한은 한다. 그래서 1월부터 준비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미리 장소를 물색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좀 더 이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고, 그동안 이제 신방도 못 했는데 하루에 많은 집은 못 해도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이제 하루에 한 2집 정도, 뭐 이게 조금 더 감염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겨울 한번 신방도 더 해보고, 이제 좀 1월 달부터는 이제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다윗처럼 그렇게 좀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 인사하겠습니다. 참여합시다. 우리 참여 누가 나오겠어요? 교구전도 하라는데 다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묵상할 주제는 다윗이 공격적인 정책을 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전쟁에서 이겼다는 이야기 다음에 두 번 강조해서 나오는 말씀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쳤어요. 네? 그런데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성경은 누가 이기게 했다래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을 했으니까 엄청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겠죠. 여기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때마다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때에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자, 이때 상황, 전쟁 상황을 우리가 에돔과의 전쟁 상황을 통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이겼다고만 나오는데 에돔과의 전쟁 상황을 통해서 전쟁할 때마다 힘든 전쟁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60편 말씀이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할 때 쓴 시편인데 이걸 읽어보면은 상당히 힘든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60편 9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지금 기도가 굉장히 간절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전쟁이 상당히 밀고 밀리는 전쟁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했다 그래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돔 군대가 강대국인데 용감하게 공격적으로 나가서 승리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밟아주신다는 거예요. 밟아주신다. 그래서 이 지역의 선교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우리가 선교하려고 그러면은 저쪽을 장악하고 있을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저 원수들의 저 사탄이 쳐놓은 견고한 진을 우리가 공세적으로 적극적으로 다 때려부수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아영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막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제 전쟁에서 이기니까 많은 노량물들이 생기겠죠. 막 금은 뭐 어마어마한 그 노량물들이 생겼고, 또 이제 다윗이 이기는 걸 보고 하다당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다윗을 찾아와서 선물을 아들을 보내가지고 왕자를 보내서 잔뜩 막 금은 보화를 가져와가지고 다윗에게 막 바치고 오니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막 갑자기 금은 보화가 막 산더미처럼, 와,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금이 한번
깔려 보실랍니까? 금은보화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근데 다윗이 이걸 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하나도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게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자, 오늘 10절 12절 두 번이나 그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화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얻은 수많은 금은과 뭐 수백 톤 수천 톤 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것으로 이제 성전을 지는 데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자기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줄 아는 사람, 즐겁게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무엘하 23장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거기에 보면은 블레셋이 이제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블레셋 점령했는데 23장 왜 또 블레셋 했다고 그 얘기가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지금 연대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랬죠. 전체 인생 속에 일어나는 일이. 그때 이제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 다윗이 저걸 쫓아내지 못해갖고 맨 처음에는 허를 알면서 누가 나로 하여금 저 베들레헴 우물물을 먹게 하랴. 그랬더니 다윗의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군 3명이 다윗도 모르게 휙 가가지고 그 블레셋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3명이 가서 막 목숨을 걸고 돌파해가지고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왔잖아요. 그 유명한 얘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다윗이 딱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계란 소리를 해가지고 이 부하들 3명이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이들의 생명값으로 떠온 물이야. 이걸 내가 어떻게 먹냐? 먹을 수 없어. 자기가 홀랑 먹어버리면 그는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죠. 그걸 누가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야,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세계는 이게 멋있어요. 쪼잔하지 않아. 굉장히 멋있잖아요. 하나님께 이걸 다 드립니다. 뭐 그야말로.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어떡합니까?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잖아요. 성전 짓는데 하나도 안 가져가요.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다 드리고 가야 그게 하늘나라 창고에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23장 16절 말씀 보면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렸다 그랬어요. 또 역대상 29장 11절 14절 다윗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가 다 하나님의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천지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금은 보화가 다 이게 주님의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다윗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도로 드리고 가야죠. 하나님 앞에 성전 짓는 데다가 싹 다 드리고 가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주신 것을 내가 도로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조금 자기가 내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죠. 더. 내가 이걸 다 주님께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결국 다윗의 인생을 보면 항상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고 계속 하나님께, 자기가 안 가져요. 다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여러분, 저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네가 짓지 않은 집도 주고 성도 주고 밭도 주고 가축도 주고 많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걱정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염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걸 다 줄 텐데 내가 걱정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줬을 때 여러분 그렇게 받고 싶으시죠? 싫어요? 예? 얘기를 하세요. 그래 하나님 주시지 뭐 싫다는데 하나님 해주시겠어? 그런데 하나님 걱정을 하세요. 뭘 걱정하느냐? 신명기 8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아빠이심으로 이게 다 풍성한 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그 세상의 것들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걸 극복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걸 걱정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 이런데 마음 두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그걸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까짓 걸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예?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 의지하고 산 사람은 그냥 인생 끝이에요. 그걸 망해버려요. 주저앉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고 산 사람은 조금 힘들겠지만 이겨내. 하나님이 또 필요하면 언제든 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다윗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간단하게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권력은 좀 더 세지면 교만해지거든요.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고 자기 멋대로 하거든. 그런데 다윗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 장관은 누구를 세우고 뭐 서기관은 누구를 세우고 내부 조직을 하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이 이렇게 쌍둥이처럼 붙어서 계속 나와요. 이건 정의 따로 공의 따로가 아니라 이건 중의법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렸다는 것은 권력이 세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스린 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다스렸다는 거예요.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잘 되면 사람들이 잘 된 다음에 쓰러지고 교만해지는데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항상 겸손하고 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복음의 사명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하셨죠? 여러분의 인생도 또 하나님 맡겨진 복음의 사명도. 두 번째, 우리의 인생과 사명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겨 드릴 수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